요한계시록의 내용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아마도 계시록 13장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요. 그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와 손목에 666이라는 숫자를 표로 받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가진 짐승이 유럽 공동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666에 대해서는 한동안 바코드가 666이라는 주장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피부 밑에 삽입하는 베리칩이 666이라는 관측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계기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남영동 성남극장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공포영화 오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영화가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 영화의 내용은 666이라는 숫자를 빼고는 계시록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666이라는 그 공포의 숫자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계시록을 해설하는 해설서 몇 권을 발견해서 사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취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하게 몰입하며 읽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인생에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럽 공동체였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ECSC, EEC, EC 등을 거쳐서 현재의 EU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 당시 1979년 즈음에는 EC, European Community였고 회원국이 9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은 어느 계시록 해설서는 EC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이고 그래서 EC가 10개국이 되어 10뿔을 완성하는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1981년 1월 1일에 그리스가 10번째로 EC에 가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역사의 종말이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현재 EU 회원국은 브렉시트한 영국을 빼고 27개국입니다. 그동안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계시록 13장은 삽입부에 속해 있습니다. 계시록 삽입부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 곧 주후 1세기의 현실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뿔 가진 짐승과 666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찾기 전에 주후 1세기 소아시아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서술의 디테일을 그 당시의 역사적 현실과 완벽하게 1대1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록 13장이 사용하는 상징적, 비유적 서술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현실은 간단히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첫 강의에서 상세하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새로 나오셔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을 그러한 배경 이해에 더하여 읽어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에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 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형상의 배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을 찾아보시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책인데요. 다니엘서의 묵시적 환상은 7장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시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4절에 의하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습니다. 5절을 보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습니다. 6절을 보니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넷째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7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 그 네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네 짐승은 차례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로마는 그 네 제국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강성하고 포악한 제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 짐승을 붉은 용, 곧 사탄과 연결합니다. 계시록 12장, 바로 앞에 나온 계시록 12장이 용에 대한 서술이었고요. 계시록 12장 18절에서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가운데 13장 1절에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12장 3절에 서술된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용과 짐승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장 2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짐승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용에게서, 사탄에게서 왔다 이거죠. 이런 모든 서술을 통해 계시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짐승이 사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계시록은 로마를 사탄의 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로마를 하나의 국가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이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한 국가로서의 로마의 성격에 주목한다면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제국으로서 파라오의 질서의 대변자로서의 로마 제국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황제 숭배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이것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세상에 짐승 같은 이 없네. 오, 짐승 없이는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이죠. 짐승의 능력에 경탄하고 짐승을 두려워하며 짐승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로마가 제국이 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에 이르기까지 60명의 로마 황제 가운데 36명이 황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여러 경로로 이루어졌는데요. 한편에는 각 지방의,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서울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지역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묶은 프라빈스로 번역되는, 미국으로 말하자면 주와 같은 그런 성격의 지방입니다. 각 지방의 의회가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 기구를 제정하는 공식적인 황제 숭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각 지역의 신전들이, 여기서 지역은 이제 소규모 지역을 말합니다. 각 지역의 신전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신들에 대한 제사와 함께 황제 숭배를 병행하는 소규모의 숭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황제가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은 후에 숭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성격도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국가들에 비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제국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들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데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낯뜨겁게 여겼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꺼려하는, 거기까지 하나 좀 작작해라, 이런 태도를 가진 황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중심부에서 보는 것과 지역에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방에 속한 각 도시들은 황제 숭배 신전을 소유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황제가 적극적으로 숭배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황제의 눈에 띄고 충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겠죠. 특별히 계시록의 무대가 되는 아시아 지방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황제들이 살아있는 기간에 숭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하자마자 그를 숭배하는 첫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졌습니다.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버가모 교회죠. 주후 26년에는 11도시의 대표자들이 입찰 경쟁을 한 결과 서머나에, 역시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는 교시죠. 서머나에 둘째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저술되기 얼마 전인 주후 89년, 90년경에는 에베소에, 역시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에 도미티아누스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재위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한다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우상숭배, 곧 영적 음행이 황제숭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로마 사회의 일반적이었던 조합활동 또는 협회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 사회에는 다양한 성격의 조합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 가운데는 종교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향후회나 종친회나 이런 성격의 협회들도, 조합들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 성격의 조합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물과 가죽노동자, 염색공, 도공, 금속세공사, 어부, 고기를 파는 사람, 은행업자, 상인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조합에는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활동에는 자연스럽게 그 신들에 대한 제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조합에 속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포함한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하는 압력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황제숭배를 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과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판단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조합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 문제로 인해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하나의 상징적인 환상 이야기로 비유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말이죠. 본문 16절은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표에 적힌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 수는 666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 이것은 게마트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알파벳은 숫자로 대형되었습니다. 숫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의 숫자이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숫자로 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파벳이 제각기 다른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사용된 모든 알파벳의 숫자 값을 더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게마트리아입니다. 계시록 13장은 그 짐승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하면 666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자들은 다양한 이름들의 게마트리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666의 후보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예로 든 것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 황제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네론 카이사르가 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또 어느 동전에 헬라어 두 문자로 새겨진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칭호들을 더하면 역시 666이 나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어떤 두 문자가 쓰여져 있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해석을 따른다면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를 되살아난 네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해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게마트리아의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이 헬라어로 세리온인데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게마트리아를 구해보면 그것도 666이 나옵니다. 그 외에 게마트리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666을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 정확히 누구를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66이 정확히 누구이냐가 아니라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겠지요. 666은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숫자를 손이나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일종의 소유권 표시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짐승의 소유이다. 이 사람은 땅에 거하는 사람, 곧 파라오의 질서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이죠. 그리고 그것은 14만 4천 명이 받은 인과 대조됩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14만 4천이 받은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은 사람이다 하는 표시이겠지요. 이 표시를 일종의 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적이 뭔가요? 종이에 글자를 써서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믿는 것인데요.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식이나 믿음과 관계없이 작용합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부적에 쓴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그리고 그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부적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 부적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는 것이지요. 계시록의 666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사탄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베리칩에 666 글자를 써서 사람들의 손목이나 이마에 심어서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삼고 화폐로 대용할 것인데, 베리칩을 심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계시록의 666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목이나 이마,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 이 모든 것들은 상징들입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함으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그러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도 아니고 손목이나 이마라는 위치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표식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징에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계시록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그 상징을 통해 상징에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경탄하고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오늘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3장은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해 있던 주후 1세기의 현실을 하나의 환상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을 오늘날 21세기에 직접 대입하여 666이 베리칩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후 1세기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저자와 독자가 처해 있었던 3년 반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곧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기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이 직접 가리키고 있는 현실은 주후 1세기 말 소아시아 지방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황제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일이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파라오의 질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탄이 로마 제국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코드이든 베리칩이든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자기 집 주소가 666번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66은 부적이 아닙니다. 666이라는 숫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놀라고 경탄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이런 경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 주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도전할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찬양이자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그러한 고백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계시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약함 속에 강함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